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뒷장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제가 1절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도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는데 안에 들어가서 처음 가장 중앙에 보이는 게 뭐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있는데 보좌,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거기서부터 수정과 같은 맑은 그런 생명수의 강이 지금 막 흘러나오는 그 장면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과 함께 합해져서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인이 되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 보좌의 장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웅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 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보좌에 대한 그 환상을 본 게 있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요, 보좌가요 거대한 궁창이 얼마나 큽니까? 그 위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에서 이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모습을 무지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상상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은 그 보좌에서 그 이제 생명수 강이 아니라 거기는 뭔가 하면요, River of Fire, 불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거대한 불의 강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는 이제 심판할 때였습니다. 이제 지금은 인류 역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이 다 종료가 되고 이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지난주에 이미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기에서 그냥 이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이 지금 흘러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길이 투명한 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위로 이렇게 강물이 흘러가니까. 그런 그 장면. 그 강 좌우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크기가 대단했을 겁니다. 우리 아바타라고 하는 그 영화 옛날에 나올 때 보면 그 느티나무 굉장히 크잖아요. 아마 훨씬 더 큰 걸 거예요, 그죠? 강 좌우에 있으니까 최소한도 2그루 이상입니다. 물론 그 원어에 보면 이게 생명나무가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나 한 뿌리에서 온 성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요 달마다 열립니다. 12가지 열매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딱 12개 열매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완전 수예요,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대한 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열매가 열리고 잎사귀들이 풍성한데 그거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 그림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요, 새 예루살렘 성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게 될 처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바깥의 모습하고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바깥은 보석, 진주, 금 이런 상징이었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아주 나무들이에요, 그죠? 나무, 강, 잎사귀 아주 더 풍성한 그런 느낌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부에 있는
생명수 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생명수 강의 이 그림은요, 이 지금 전개된 그 환상은 뭔가 하면요, 공동체 비전입니다. 공동체 비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선 그 생명수 강은 이것은 물론 이게 영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도 생명수 강, 그다음에 생명나무이고 끝에도 그렇죠, 똑같아요. 창세기 나와 있는 그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똑같이 끝나요. 생명수 강,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발원해서 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그다음에 강의 내 근원이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그 이미지예요. 그다음에 생명나무 마찬가지로 생명나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이 땅에서 시작한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볼 내용들은 뭔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생명수 강, 그다음에 생명나무, 여러분들이 그냥 같은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뭔가 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같은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우리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려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들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왜 이렇게 막았을까요?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영생 못하도록 하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이 구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만약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우리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생명나무까지도 따먹고 영원토록 살면 좀 난처해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쫓아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하나님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요, 아이러니라 그래요. 그죠? 이 뭐랄까, 이렇게 빈정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뱀이, 사탄이 이들을 갖다 꼬일 때 뭐라 그래? 그거 먹게 되면은 너 눈이 밝아져 갖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서 지금 빈정거리는 그런 말로 지금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됐다, 그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갖다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갖다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 하나님의 그 퀄리티에, 그죠? 거기에 참여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같이 그 삶을 누리는 것. 우리 유대 묵시 문학에서는 소위 그 다음 세대, 오는 세대 삶이라는 말을 쓰는데, 다시 말해 천국의 삶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가 영생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을 이렇게 설명해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안다는 얘기 뭐예요? 경험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영생은요, 우리가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영생은 뭔가 하면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오늘 그림 언어로서 묘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나무, 혹은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생명수 강이에요. 같은 이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리고 한 생명수 강물을 마실 거예요. 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수 강의 오늘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비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안에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모든 공동체가 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666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마에 표시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보면은요 이 공동체가요 엄청 커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죠? 엄청 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7장 9절에 이제 그 공동체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 말이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어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나는 게 뭐예요? 성으로 끝나요. 성은 뭐 옛날 말이고 오늘날은 도시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거대한 성 공동체로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하필이면 왜 이렇게 도시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도시 그러면 별로 이미지가 안 좋죠. 네. 도시 그러면 뭐야? 황폐함, 뭐 그 안에 빈부가 커지고 거기서 서로 그냥 옆집에 누가 죽어도 한참 지나도 잘 모르고 말이에요, 그죠? 뭐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 이미지를 우리가 도시라 그러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인도 보면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추방되고 난 다음에 가서 뭐 했어요? 뭘 쌓았어요?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보호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한 인간들이 한 것이 전부 다 도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시입니다. 그죠?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18장에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큰 성 바벨론. 그죠? 그 거대한 그 도시입니다. 도시를 갖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립니다. 다 불태워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오는 것도 또 도시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왜 하나님께서 그죠? 그 도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갖다 왜 도시의 이미지로 했을까? 아마 이렇게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쉬워요. 왜냐하면요 죄와 불의와 그리고 죄의 모든 영향력들을 갖다 다 제거해 버리고 난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도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도시가요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쁜 학, 이쁜 꽃, 천만에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미 신분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아직 완전히 그러나 완성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시는요 그런 최고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대자연 무슨 뭐 예술 무슨 뭐 꽃 이거하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것도 그런데 나중에 가서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어질 걸 우리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몸은요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 몸을 갖다가 여러분 저는 뭐 별품 없이 또 더 늙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눈 부셔서 절 못 볼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을 거예요. 우선 바깥에 바디만 하더라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 영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완벽한 지정의야. 네, 거기다가 우리 영혼은 말이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걸어 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란한지 뭐예요. 그런 그 사람들이요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그 성에다가 이렇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공동체로 왜냐하면 그 오늘 그 몇 절에 2절에 보면요 만국이란 말이 나오죠.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에스노스란 말은 뭔가 하면 이게 나라도 되고 종족 집단도 되고 어떤 사람들이 무리지어 사는 것도 돼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요 하여튼 그러한 그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룹별로 그렇죠? 집단을 이루어서 무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정말 멋있는 나라입니다. 한 식구들이에요. 그러나
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한 생명수 강을 마시고 한 생명나무에 나오는 그 과일을 갖다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됨, 그 천국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요 가장 미의 극치입니다. 가장 아름답고요, 그분들이 기쁨의 원천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하나님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으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을 가장 기쁘게 할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별로 뭐 할까 이렇게 염려할 사람,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아서 영원이니까, 그죠? 뭐 할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굴로 좀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격했어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1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만 하겠대요. 아마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자,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귈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걸작품인데, 여러분 한 사람을 사귀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사귐으로써 우리가 서로, 그죠? 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끼리 모이고 세 사람 뭐 이렇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 안에서 서로께 안에 있는 그 끌어내면서 서로 정말 아름다운 그 교제, 여러분 그게요 엄청난 행복이에요. 그거 이상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사귀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수도 없이 정말 그 셀 수도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각 집단마다 다니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을 본 한 수천만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뭐 다스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이제 이미지가 새 예루살렘 성 내부로 들어가서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 그죠? 생명나무, 그런 걸로 지금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 아주 작은 프랙션이긴 하지만요, 그것을 갖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목장이에요. 그죠? 그거 하라고 준 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목장에 모였는데 예배드립니다. 애찬을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정말 끄집어내기 힘든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오픈했어요. 다 그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아픔을 위해서 서로 간에 모여서 다 정말 뜨겁게 울면서 함께 목장 안에서 기도해 줍니다. 아니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전에 그죠, 많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가기 싫어요. 그죠? 가기 싫습니다. 영원토록 그냥 그게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서 작은 그죠? 그런 안에서도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의 그러한 그 기쁨과 충만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관계가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장 모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목녀들은요, 그 안에서 성령이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흐르지 않는, 생명수강이 흐르지 않는 그런 목장 모임은 죽은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알지 않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얼굴 표정이 목장 모임 끝났는데, 그죠? 빨리 집에 가겠다고 막 흩어져 버리면 그건 안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가기 싫어서 그냥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서로 그냥 가기 싫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느냐? 한 길밖에 없어요. 뭐예요? 모두가 다 한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오늘 그 생명수 강물을 함께 마셔야 돼요. 그리고 한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갖다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목장 식구들 갖다가 그냥 뭐 하나로 묶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되죠. 안 돼요. 목장 식구들 갖다 다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정말 좀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냥 같이 캠핑을 갔는데 캠핑 가서 싸워요.
마음이 갈라지고 거기 가서 뭐 그냥 또 상처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캠핑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가세요. 가지만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은 그냥 그 아주 작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오직 생명수 강물을 우리가 함께 마실 때에만 한 마음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성도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목회자하고 성도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져 버리게 되면요, 한참 지나면요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그리고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는데 보면 누구한테 상처받았냐 보니까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은 그렇게 해요. 아, 저분은 목회자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웠나 보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 교제하게 되면요, 아무리 오래 가도록 그 관계는요 더 깊어집니다. 그 관계는 더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가 서로 가까워진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건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2017년에는 온 교회가 생명수 강으로 흐르는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수 강의 이 비전이 이 공동체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각자 모든 성도에게 생명수강이 흘러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생명수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뭔가 하면 다 많은 부분에 이 구약에서 가져와요. 오늘 이 상징은 생명수강, 생명나무 이런 상징은요 에스겔 47장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죠. 성전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천척 재니까 나중에 가서 거대한 강이 된 그 환상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 47장 한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시가 되면은 1226쪽에 그냥 눈으로 쭉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제 말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보면은 오늘 본문 2절하고요 에스겔 47장 12절은 정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아까 읽은 거하고 비슷하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만국을 치료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계시록 그 본문은요 미래 천국의 모습이고요,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두 개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데 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 에스겔 47장을 갖다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요 항상 교회 안에는요 생명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그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생명의 강이 계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41장 1절에 보세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이게 솟아난다 그런 이미지예요. 그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말이 훨씬 가깝습니다. 각 심령에서 여러분 성전은 우리들이에요. 각 심령에서 여러분 생명의 샘이요 솟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방금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이 생명수의 강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날마다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또 천척을 측량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발목에 왔다가 무릎으로 왔다가 허리로 왔다가 이렇게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끝이 없습니다.
네. 매일매일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어요? 발목 수준에 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뭐랄까요 무릎 수준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릎 수준에 온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허리 수준에도 와 있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허리 수준은 뭔가 허리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힘이 나오는 곳이고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이탈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그 의미는 뭔가 자아가 깨진다는 뜻이에요. 자아가 완전히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야곱이 자아가 거의 정말 죽을 때까지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허리까지 오게 되면요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다. 그걸로 부족해요.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로 온 교회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의 수준까지 다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요 끝이 없습니다. 항상 증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건 뭔가 그 이제 교회 상태예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다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교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열방을 살려야 합니다. 열방을 살려야 돼요. 에스겔 47장 7절에서 9절까지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죠, 그죠? 근데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그게 광야였어요. 원래는 광야였습니다. 그 아직도 광야에 거기 이제 이스라엘 환상이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게 되면은 그죠? 거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광야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고 또 지나가니까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거대한 숲들이 나무들이 있는 그런 의의 나무들이 자라는 생명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걸로 다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죠? 체험한 겁니다. 강물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지나가는 곳마다 지형이 바뀝니다. 영적인 지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도 지도가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올해는요 중국 남쪽 지도 또 저기 미얀마 그리고 네팔 그쪽에 있는 모든 정말 영적인 지형 지도가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향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8절 9절에 막 강물이 사이로 들어가서요 그 사이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뭐예요? 고기들이 막 여기저기 막 큰 고기들이 많습니다. 10절에 어불도 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데 지금이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거대한 부흥을 일으킬 줄로 저는 항상 믿습니다. 물론 늘 얘기했듯이 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흥은 아니에요. 혹은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부흥도 아닙니다. 정말 대부흥 대치수하면서 온 지구적으로 그렇게 올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서 그죠? 국지적으로 우리 다니엘서 9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 건데요. 광장은 넓은 쪽에 넓게도 올 수 있고 또 거리란 얘기인데 이건 참호가 맞아요. 트렌치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아주 국지적으로 작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흥들이요. 전 세계 여기저기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교회가 무기력해져 가고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속화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슬퍼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럴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무너지네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진정한 교회는 쇠약해지거나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항상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뭐 숫자가 줄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그거 진정한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교회는 항상 증거하고 항상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닿는 곳마다요 회복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요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면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 47장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11절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참 힘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는 봤어요. 교회 안에 부흥이 확 일어나고 성령의 물결이 그냥 지나가는데요. 항상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옆으로 돼서 이렇게 비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진펄과 갯벌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진펄, 갯벌 뭐 비슷비슷한데 둘 다 물이 한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조금 있다가 습지로 남아있던가 아니면 진흙탕으로 남아있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거대한 복음의 강, 성령의 역사가 그죠?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영향은 좀 받아요. 그런데 완전히 잠기지는 않습니다. 물이 증발해 버리겠죠. 뭐 그러면 뭐예요? 진펄이 되고 갯벌이 돼 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진펄과 갯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금 땅이 된대요. 소금 땅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저주받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황폐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차라리요 그 성령의 은혜를 갖다가 안 받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안 받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계기라도 어떤 기회라도 생기죠. 이미 한번 지나가서 자기가 끝나버리게 되면요 그거는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 안에는 있는데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진펄과 갯펄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입니다. 미지근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fervent desire,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그 마음이에요. 그거 없이 그냥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4대 교회고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만이나 혹은 자기의로 가득 찬 그런 분들도 바리새인 같은 분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입에서 계속해서 형제를 판단하고요 비방하는 말이 그치지 않습니다. 쏟아냅니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남의 허물은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정반대가 돼요. 혹시 저 사람의 허물이 눈에 약간 온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 사람의 허물을 혹시 다른 사람이 볼까 봐서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을 외에는 남에 대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잘 기억하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과거 10년 동안에요 이 전통이 계속 지켜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 교회만 안 들어온지 모르지만은.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있으면 저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게요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말을 일절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이라는 걸 늘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떡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이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 그러면요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그게 떠오르잖아요. 잠깐만 보면 잠깐만 부정적인 거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그 미지근한 마음 그다음에 그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갖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죠. 여러분 소금당 됩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세 번째 유형인데 입만 열면 자기 세상 자랑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그죠? 자기 신분, 가문, 학벌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자랑은요 우리 성경 용어로 하게 되면 뭡니까? 배설물이에요. 그 냄새나는 배설물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입만 열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진펄과 갯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회개하면서 정말로 자기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생명의 강수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여러분 적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게 변화됩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로 그게 쓰레기인 걸 알게 돼요. 그래 되면 자랑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거는 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펄과 갯벌도요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요 정말 치유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는데 지금 말라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 사람도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이 없기 바랍니다.
모두 다 생명수 강 그 깊은 흐르는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면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수 강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는 공동체 비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빗겨하지 않고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게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생명수 강이 내 안에서 흐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풍성하게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 생명수 강 안에서 내가 즐길 수 있겠냐 하는 얘기인데 핵심 단어가 뭔가 하면요.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보좌입니다. throne. 우리 아까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왕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칠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돼서 우리가 사실은 순종하는 데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순종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됐으니까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근데요 이 땅에는 다릅니다. 이 땅에는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 순간이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매 순간 선택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보좌에 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매 순간이에요. 여러분 느끼세요 그렇게?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 이렇게 그냥 팍 쏟아버릴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참고 그냥 견딜까 그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살아갈지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지 여러분 매 순간 선택하죠. 정말로 하루에도 수백 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마귀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요 그 갈등이 없이 별로 선택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이게 여러분들께 이제 잘 맞아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이 세상의 구조라 그럴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에 있는 그 통찰력을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요 생명수 강이 막혀서 그래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영생의 문제예요. 다른 말 하게 되면은 생명나무를 따먹지는 못하는데 그죠? 따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발버둥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까 우리 그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2절에 이런 말 아까 읽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라는 말이 나오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샬라 든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그냥 이렇게 든 게 아니라 뭔가 뻗치는 거 이렇게 reach out 혹은 stretch out 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생명나무 그 어차피 따먹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상황을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보려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죠? 영생을 잃은 사람들이 어떤 영혼의 공허함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손을 뻗어서 그냥 그 어떤 걸 갖다 내가 계속적으로 reach out 하려고 하는 그런 버둥거리는 모습을 갖다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버둥거리는 힘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들이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손뻗음질을 하는 거예요. 손뻗음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영혼이 공허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물론 충만할 때는 늘 충만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가끔 그걸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완전히 계속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느끼겠지만은 여러분 아름다움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술, 대자연의 미, 뭐 여러 가지 미가 많은데요. 이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속에는 극도의 아름다움, 극도의 미가 우리에 있습니다. 있죠, 그죠? 네, 그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랑에 대한 욕구도 그래요. 사랑, 남편과 아내가 채울 수 없는 그런 욕구가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사랑에 대한 욕구가 우리한테 있어요. 늘 모자라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전부 다 그죠? 우리 중학교 때
연애해본 사람들은요, 그죠?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더 낭만적이고 더 고귀하고 더 좋은 그런 어떤 사랑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포기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부터 인간의 사랑부터 모든 사랑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도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끊임없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막 하나 이렇게 됩니까? 안 채워져요. 다 알고 싶어하는데 다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요, 영혼의 공허함을 향한 생명나무를 끊어졌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가서 따먹으려고 하는 손뻗음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사랑.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집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영생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으로만 채워져요. 생명나무 열매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도저히 잡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손을 뻗어서 손뻗은질해서 그걸 갖다가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온 세상 구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보면 뭐예요? 돈, 명예, 권력, 섹스, 또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 잡으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럽니다. 안 채워지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없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차피 그거 채울 수 없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부자들 때문에 내가 빈곤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죠? 그 남의 탓을 해야지 자기가 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뭐예요, 그냥 뭐 인종차별 때문에, 아니면 뭐 사회가 불공평하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요소들은 맞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니.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누구나 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갖다 지금 따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뭔가 하면 길게,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젊은 한창 일하는 나이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죠? 여러분들은요 삶이 비참해질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예수를 믿더라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뭐 그 길을 가겠지만요, 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채우든 채우지 않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은 좌절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게 될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찰 겁니다. 만약 안 되게 되면은.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진펄과 개펄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여러분들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갖다가 못 삽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돈과 권력과 성공과 또 일까지예요. 그 모든 것들은요 단순한 그냥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영생의 문제입니다. 왜? 영생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공허함과 모든 것들이. 더 나가서요, 오늘 지금 여기 연결이 돼서 복종의 문제입니다. 보호자에 내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수 강으로만 해결됩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되는 거예요.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손뻗음질 발버둥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갖다가 활짝 여셨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여기 생명나무로 하는 길을 갖다가 아까 두루 도는 그 화염검 불칼로 이렇게 막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불칼을 맞으셨습니다. 내가 범한 죄, 그래서 나한테 막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불칼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고 산산조각 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허리에 창자국을 받았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가 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이 거대한 강이 되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보혈의 셈이고요, 보혈의 강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셈에 마음껏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와 더러움이 다 완전히 다 씻어져 버립니다.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에서는 언제나 그 의로움 안에 여러분 머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생명수강이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이제 둘째 주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미래 천국의 그 비전을 가지고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수 강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